연세가 많은 우리 선교회라고 들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이 꼭 어울릴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이 갈렙이 나이가 이때 85세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85세였는데 들어가서 뭐라고 하냐? 여호수아에게 담대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예전에 우리가 이 땅을 우리한테 주기로 했다. 그러니 이 땅을 내게 달라. 아주 갈렙이요 85세인데 담대하게 가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오늘 안양교회 우리 선교회 안나 선교회나 루디아 선교회, 일년도회 선교회가 정말로 이 교회 뭐 나이가 먹었다고 다른 사람들은 저 뒷방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려고 그래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연세가 되신 다 우리 권사님들 더 앞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이러한 우리 본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는 오늘 갈렙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국의 어느 한 선교사가 선교를 갔다가 이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조그만 배를 타고 이제 강을 건너게 됐답니다. 조그만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이제 그 배가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선교사는 수영을 못해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죽을 정역에 있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이 선교사를 간신히 가서 구해냈습니다. 이 중국 사람이 선교사를 구해냈으니까 이 선교사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중국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며 어디 사는지 나한테 좀 가르쳐줘라. 그러면 내가 꼭 당신을 위해서 은혜 갚겠다라고 이제 중국 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중국 사람이요 선교사한테 이름도 안 가르쳐주고 내가 어디 사는지도 안 가르쳐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또 물었습니다. 이름이라도 좀 가르쳐줘라. 그랬더니 이 중국 사람이 가만히 다가오더니만 이 선교사에게 귀에다가 살짝 귓속말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선교사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을 아세요? 성경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귓속말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떠난 거예요.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름이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선교사님이 큰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그 선교 사역을 잘 마무리했다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양교회 우리 선교회 모든 우리 선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빛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본이 되는 이러한 선교회와 교인들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본이 되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린요 직분자답게 사명자답게 우리 먼저 예배의 본이 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모습을 이제 후배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지요. 이게 우리 선교에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의 모든 우리 안나, 루디아 또 일여전도회 모두가 정말로 우리 안나 선교회는 우리 루디아 여전도회는 또 일여전도회는 우리 교회 정말 신앙의 본이 되는 예배의 본이 되는 이러한
믿음의 일꾼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러한 여전도회가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의 본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져 갈 겁니다. 또 우리는 기도의 본이 되어야 되고요. 또 순종의 본이 되는 이러한 여전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걸 자꾸 보여줘야 돼요. 저희가 지금 아까 목사님 잠깐 소개했지만요, 저희가 특수사역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0세부터 이제 만 18세까지 아동 청소년들을 이제 양육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오는 우리 이제 24시간 먹고 자고 양육하는 이런 시설인데요. 뭐 고아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아원인데 큰 고아원은 아니고 그냥 가정 고아원. 이제 조그만 가정 고아원인데요. 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보면요, 상처가 많아요. 주로 부모님들에게 이제 상처받은 아이들이죠. 버림받고 부모님들이 가출하고 이혼하고 뭐 이로 인해서 이제 상처받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뭐냐? 부모한테 배운 거 그걸 여기서 못 버려요. 이 안에 가득 담고 있어요. 이것을 풀어놓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으로 하나하나 조금씩 말씀을 이제 들어가게 해서 이 아이들이 만 18세 되면 또 이제 나가야 돼요. 자립을 해야 돼요. 자립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요, 나가면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친구들은 말씀이라도 바로 세워서 이제 세상에 내보내면 그나마 조금 낫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희가 그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본이 안 되니까 결국엔 이 아이들에게도 마음에 엄청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마음의 그 불안과 언제 자기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러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정말 제가 기도하고 있지만 참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선교회가 신앙에 이런 먼저 본이 된다고 하면 그래, 우리 권사님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했지. 그래, 저 권사님 저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지. 저 권사님 저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지. 저 권사님 저렇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동도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했지. 이러한 모습, 이러한 전통을 만들어갈 때 우리 안양중앙교회는요, 날마다 든든히 세워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잖아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아주 하나님이 뱅글뱅글 돌려요. 왜 가나안 땅에 바로 안 들어가고 왜 뱅글뱅글 돌렸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많은 역사와 그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면서도 그때 잠깐 하나님을 신뢰하다가 그것 지나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모습들을 그들은 배우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한 지파에 하나씩 다 이제 뽑아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가서 보고 이제 백성들 앞에서 우리가 가서 보고 온 것을 그대로 보고대이래요. 그럴 때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했나요? 모세요,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른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땅을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 가지고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한 내용이에요. 이 보고서를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간담이 설했다고 그랬습니다. 할 수 없다고 하니까 12명 중에서 10명이 와가지고는 도저히 거기는 우리가 갈 만한 땅도 아니고 그 사람들 이길 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우리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두려움을 가져요.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하죠?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2명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할 수 없다고 할 때 이 2명이 나서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까?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에게 내놨던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이 여전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우린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10명의 정탐꾼 속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2명의 정탐꾼 속에 속한 자인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할 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가 뭐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잘 다니고 많이 먹은 이런 집단인데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 아닙니다. 갈렙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땅 아닙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 땅을 나에게 정복하라고 주신 땅이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지금 85대 됐지만 그 땅을 나에게 주시오. 우리 부족에게 주시오. 다 담대하게 요구하잖아요. 우리 여전도회가 이런 여전도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안양중앙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뿐만 아니라 안양 전체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세워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앞장서서 일하는 이러한 헌신된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이 땅을 정복하는데 앞장서서 일하는 우리 선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갈렙은요, 어떻게 갈렙이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갈렙은요, 아주 적극적인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여전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인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이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퇴직했다고 그냥 저 뒤에 머물러 있던 게 아니에요. 나이가 85세라고 저 뒷방에 머물러 있던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앞장섰던 일꾼이 바로 갈렙이라는 일꾼 아닙니까? 오늘 그 여호수아 갈렙이 정탐하고 와서 하는 말이 그랬어요. 남들은 막 백성들의 마음을 막 아프게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녹이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는 말이 뭐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갔다 와서 정탐하고 와서 보고한 내용 아닙니까? 가나안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건 우리 겁니다. 우리가 능히 저 땅을 차지하고 남을 겁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오늘 안양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안양을 정복하고 이 대한민국을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가는 이러한 신앙의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한양교회를 통해서 이 믿음의 정복자를 통해서 이 지역을 하나하나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고 대한민국을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고 세계를 정복하는데 크게 쓰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10명의 정탐꾼을 보세요. 그들은 뭐예요? 자꾸 부정적이었어요. 부정적이었고요, 소극적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일에 부정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일에 소극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 베시다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이제 막 5,000명 이상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거기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시작할 때가 됐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좀 먹을 것 좀 나눠줘. 그러니까 한 제자가 와서, 빌립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아, 예수님, 우리가 가진 건 겨우 200데나리온 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200데나리온 가지고 이 수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됩니다. 200데나리온 가지고 음식을 사다 먹인다 할 땐 그들의 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이들 다 돌려보내가지고 집에서 먹고 오게 합시다. 빌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에 안드레가 뭐라고 그래요? 어느 소년이 갖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얻어갖고 와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내놓습니다. 안드레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올 때 어떤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걸 갖고 왔을까요? 저는요, 안드레가 그것을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로부터 받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양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드릴 때에 아마 안드레는 확실하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어떤 큰 역사를 이룰 줄로 확신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아들고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줄 때에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런 기적 같은 은혜가 일어났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믿음,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드려질 때, 갈렙처럼 나이가 많아도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적극적인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2번째,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는 일꾼들이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니까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 여호수아는요, 분명하게 그 땅이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믿음으로 온전히 쫓아갔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죠. 하나님만을 쫓아가는 그런 순종하는 그 믿음, 말씀만 따라가는 이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큰 일을 감당케 하시는 이러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거지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도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간다면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실 겁니다. 갈렙처럼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신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잖아요.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았으면, 이왕이면
부름받은 내가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값지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름받았다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어떤 집에 그릇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것은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인이 귀하게 쓰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그릇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하게 가치 있게 쓰는 그릇이 어떤 그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고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 않고 계속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이삭도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시고 그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간다면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그걸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성도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화부흥 시대에 유명한 예술가였던 라파엘로가 그린 성화, 마돈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많은 유명한 성화를 많이 그렸다고 하지요. 그런 이 친구에게, 라파엘로에게 어떤 한 친구가 와서 물었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러한 위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라파엘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별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다만 그 어떤 그림을 그리든지 먼저 이 그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림이 되겠는가 기도하고 그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가 기도한 다음에 그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아름다운 작품, 유명한 작품이 되었더라. 이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한다면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일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사람이 인간의 고집대로 한다고 하면, 내 생각대로 일한다고 하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헌신한다, 내 생각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은 과연 이 일을 통해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헌신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해놓고 막 사람들 앞에 야, 나 이거 잘했지? 야, 좀 사람들이 좀 알아줘야 되는데 알아주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가가지고 옆에서 야, 이거 어땠어? 이거 어땠어? 내 참 잘했지 않아? 자꾸 얘기. 아니에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여러분, 누가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 헌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다 예비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도 모세는 자기 생각대로 짓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야, 성막은 문은 어디에다 내? 창문 어떻게 내고 기둥은 어떻게 세우고 뭐 물그릇은 어떻게 하고 촛대는 어떻게 하고 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모세가 자기가 생각대로 아유 하나님 이거 아닌데요. 이거 내가 보기 여기가 더 좋은데요. 아 이건 여기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모세가 그런 얘기 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무조건 하나님이 하라는데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그리고 그는 모세는 그 성막을 완성할 수 있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사명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까지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요나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요나라는 인물이 어땠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요나를 불렀어요. 요나야, 너 내 말 좀 들어야겠다. 요나에게 야 가서 너 복음 전해. 내가 가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해. 그렇게 시켰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딱 생각해 보니까 그곳은 내가 갈 곳이 아닌 것 같아. 내가 그곳 갔다가는 맞아 죽을 것 같아. 왜? 그 동네는 타락한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거 뭐 여기 가서 전하나 저기 가서 전하나 똑같지.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했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가다가 어떻게 해요? 요나가 결국은 그 배가 뒤집히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을 요나가 철저하게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한 거, 내 고집대로 한 거, 내 마음대로 한 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철저하게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요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갑니다. 그런데 요나의 생각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요만큼 바늘 하나 안 들어갈 것 같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그곳이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들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한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오늘 갈렙이라는 인물을 보면요, 모든 고난을 이겨낸 그런 인물이지요. 여러분 갈렙의 신앙을 한번 보세요. 고난을 이겨내고 용기 있는 이런 믿음을 가졌던 인물이 바로 갈렙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85세 고령이잖아요. 얼마나 고령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용기 있게 나갔어요. 40년 동안 그 광야에 얼마나 고난한 험난한 여정을 다 이기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여정 속에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85세가 됐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내면서 벌써 이제 85세가 된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하잖아요. 저 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담대하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85세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요?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지치고 지칠 대로 다 그야말로 힘들고 힘들 대로 다 기진맥진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그 85세에 가나안 땅이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나이가 교회에서 제일 어르신들인데 선교회가 그냥 용기 가지고 하십시오. 담대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앞장서서 일하겠습니다. 앞장서서 이 땅을 정복해 나가겠습니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섬기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먼저 앞장서서 나가는 우리 여전도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아마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어떤 역경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고난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는 곳마다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나 나이 먹어서 못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아픈데, 몸이 아픈데 뭐래요. 아이고 나는 이렇게 뭐 말재주도 없어 난 못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실 때 말재주가 있었나요?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는 말재주도 없고 나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 못합니다. 야, 누가 너한테 다 하라고 그랬어? 네 옆에 사람들 있잖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무릎 꿇고 여러분이 먼저 말씀 보고 여러분이 먼저 순종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을 앞장선다면 아마 주변에 수많은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무릎 꿇으면 권사님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전도하면 권사님 같이 합시다. 내가 섬기는 권사님 나도 할게요.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런데 나는 조금 힘드니까 나 좀 쉴래. 난 조금 뭐하니까 나는 안 할래. 여러분, 이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내가 나이가 들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걸음을 못 걸 그때까지 나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리라.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가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길을 걸어가리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하리라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버트 슐러 박사가 그런 글을 썼답니다. 절대 가능의 신앙을 가져라. 절대 가능의 신앙을 가져라. 그런 글을 쓰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이 앞에 가로막는다 해도 나는 단념하지 않으리라. 나는 계속 도전하리라. 나는 산에 오르리라. 아니면 산 밑에 터널을 파고 통과하리라. 이러한 힘은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니 산을 변화시켜 금광을 만들리라. 누가 내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나는 단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계속 도전하겠다는 겁니다. 계속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올라가지 못한다면 터널을 파고라도 가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금광을 발견하게 할 거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러한 큰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자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이 안양과
이 대한민국과 온 세계를 믿음으로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어떤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헌신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헌신하는 우리 안양 중앙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